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내 옆에 어떤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좋은 친구들의 선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또 반대로 좀 악하고 이상한 친구들과 가까이 하면서 지내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악한 길로 조금씩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사람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 하루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자리죠. 삶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척도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송별의 설교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의 입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로마를 심판하시고 다시 다윗 시대처럼 우리 이스라엘을 강한 왕국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와서도 계속해서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리시기 전까지 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5장에 걸쳐서 긴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다 제 갈 길로 도망하고 떠나갔지만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이제는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써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갔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많이 어지럽고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참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밝히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가지이고 주님의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와 같은 비유의 설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본문을 보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에 그러한 계획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포도나무로서 가꾸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포도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황폐한 포도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은 향기롭고 맛있는 포도 열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야생 들포도가 되어버렸고 쓸모없는 상태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경고였던 것이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며 진정하고 순수한 포도나무이기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와 깊은 사귐이 있어야만 떨어져 나갔던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곁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열매도 제대로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제거해 버리시고 불태워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까지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혈통이나 국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사귐과 기도를 가지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삶에 있어서 열매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곳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그 어떤 열매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 민족처럼 영적으로 안 좋은 소식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하겠습니까?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본문 4절과 5절에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나무를 보면 어떠합니까? 나무의 구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나무의 몸체와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고 그 가지 끝에 잎사귀가 달려 있습니다. 잎은 가지에 붙어서 광합성을 하면서 그 생명을 줄기로 전달하고 또 줄기는 뿌리로부터 받은 진행을 받아서 가지 앞으로 전달하면서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줄기입니다. 나무 안에 있는 줄기가 살아 있어야만 가지도 살아 있을 수 있고 잎도 살아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말라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지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에 줄기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참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을 따르며 악한 가지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영적인 어둠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계속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 딱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속부터 시들시들 썩어가는 가지가 되어갈 것이고 결국 불 가운데 집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세상 가운데 한 발을 걸치고 적당히 교회 가운데 한 발을 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용어가 나온 지 참 오래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 들어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 나무 줄기에 딱 붙어서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 안에 딱 붙어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얼마나 시대가 악합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너무나 분주하고 분열한 영이 가득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세상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면서 예수님 안에 잠겨 있기보다는 세상의 말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 뿌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딱 붙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되신 예수님의 나무에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이제 붙어 있으니까 끝,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저 가지야, 참나무인 내 옆에 딱 붙어 있어라. 그러면 끝났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의 곁에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겠다는 표현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너 편한 대로, 너 욕심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라는 그저 달콤하게만 들리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푹 잠겨 있을 때 내가 구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여기 앉아서 10년, 20년, 30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이 기도의 특권을 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가지가 된 우리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가지가 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자라고 열매를 맺듯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단절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멈추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셨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빨리 문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을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대히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받으실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15장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을 때 어떻게 그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면서 불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충성되이 살아갈 때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는 이 참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떠한 공로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 때문도 아닙니다. 본문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안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병사들에게 붙잡혀 나아가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릴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모두 다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다가올 고난 앞에, 그 두려움 앞에 기도로서 준비하며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의 잠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진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은 가지처럼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며 교회에서 중직자로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끝은 결국 찍어 불에 던져지는 가지처럼 하나님의 심판만 임할 뿐인 것이지요. 이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저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써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